찬송 11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으신 지혜와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때라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게 하시며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사랑에 기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남겨진 사역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세우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있는 현장마다 그가 처한 상황마다 형편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입히시며 먹이시며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상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빛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그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과연 헛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전도서가 전반부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등수로 얘기하자면 1등인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1등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할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에 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헛되다는 게, 글쎄 내 인생에 헛된 게 뭔가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솔로몬의 수준의 깊이, 거기까지를 우리가 올라가려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걸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렵죠. 일단 전제는 그걸 앞에 두고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솔로몬은 전도서의 시작에서 이미 인생의 허점, 헛됨을 거듭 밝혔어요. 5번이나 헛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나면 인생 뭐 있어? 헛돼 이렇게만 끝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걸 붙잡아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헛됨을 거듭 밝혔어요. 그래서 시작만을 보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책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전도서의 끝부분을 읽는다면 이제 6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전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 전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뒷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14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13,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전도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만이 최고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예 그렇지 않던데요. 세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꼭 뭐 하나님 경외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그걸 다 입을 닫게 하려고 그래요. 왜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죠. 솔로몬처럼 다 누려본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솔로몬이 말하는 것보다 위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전반부에서는 인생이 헛되다, 헛된 증거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가 제일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됨을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가 과연 되는지 한번 그 수준까지 한번 우리가 맞춰보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도 새로 쓰여지고 바뀌고 과거와는 다른 역사가 또 지금 현재 펼쳐지는데 정작 그 역사가 쓰여지는 땅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뭔가 막 바뀌는데 바탕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또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먼 지구를 돌아가지고 갔다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또다시 올라와요. 수천 년간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또 바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불다가 그냥 사라져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바람도 그 바람이 공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거기서 그냥 거기를 뺑뺑 돌더라는 거예요. 바람도. 또 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바다로 그냥 내리치닫는 그 물도 보니까 바다에 다 다다르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강물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면 바닷물이 넘치고 난리가 날 텐데 안 그렇고 바다가 꼼짝도 안 하고 또다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싶었더니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산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슬이 돼가지고 그 물로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 세월은 이렇게 흘러 변하고 있고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은 여전히 그대로고 땅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 어떤 질서, 다른 말로 한계에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태양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뜨거운 열을 발하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도 그대로 물도 그렇게 하고 팍 쏟아지고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 그게 없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힘과 원리는 비단 이 해와 바람과 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똑같이 나타난다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왜 피곤한가?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나와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해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는 근본적인 변함은 없이 거기에 사로잡힌 어떤 루틴 같은 게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해졌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고 만물이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띠게 하는 어떤 질서가 있고 만물은 그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피는 꽃을 보면 이게 밤에 추우면은 탁 오므라들었다. 또 아침 해가 비치면 또 탁 펼쳐졌다. 때가 되면 져버려. 끝난 것 같은 때 그 다음에 하면 또 피어나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쁘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돌아가는 걸 보고서는 뭐지? 있다가 진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하면 또 올라오고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있다가 지고 이런 걸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봤냐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꽃이나 사고 보고 이쁘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그냥 그만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은 그런 삶을 벗어나서 뛰어나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고 유익한 게 있는 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이런 질서와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국 만물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허무하다. 이것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막 밟으니 150, 160을 막 나. 그 고속도로에서 아무도 없고 새벽이라 한번 더 밟아보려고 쫙 밟는데 더는 안 돼. 차는 정말 비싼 차인데 더는 안 나와. 160 이상이 안 나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사람은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래서 개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밟을수록 속도가 얼마가 됐든지 나오도록 해봐 한번 이렇게. 근데 만약에 딱 한계에 걸려, 어떤 선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안 돼.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행한 수고와 모든 노력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만한 명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한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유행을 따르는 어떤 패션이 변화가 된다 그러는데 보면은 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 내려왔다가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것만 왔다 갔다 수천 년 동안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좀 더 잘랐다가 더 붙였다가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 이런 한계와 질서 앞에 전도자가 3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얻었는가? 거기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뭘 얻었지? 무슨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달라붙어 보는데 그래서 최고가 됐어. 거기서 뭘 얻었지? 스타가 돼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스타가 돼서 얻은 게 뭐지? 만족이 없는 거죠. 어떤 한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주어져 있는 한계와 울타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면서 허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모두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도자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로 들어가잖아요.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경험도와 자기의 어떤 지적인 수준 이걸 여기에 다 표현한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죠. 여기 앞에서 누군가 강연을 해요. 근데 그 강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 학위가 뭐 10개며 자기는 뭐 책 읽은 게 얼마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왜요? 평소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이분은 고민이 있어갖고 그걸 강연하는 거예요. 이거는 1시간 들어서는 안 돼. 2시간 들어도 안 되고 이 강의는 우리가 소화를 못 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가 누군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경험한 정도를 뛰어넘는 왕으로서 왕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좀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러면 집에서는 보통 일반인들은 어때요? 빌려서 봐라. 빌려도 도서관에 없다. 그럼 어떡하냐? 세계 한 권밖에 없다는데 꼭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한번 보는데 500만 원 드려야 된다. 야 무슨 500만 원까지 들여서 꼭 그걸 봐야 되겠냐? 이러지만 그래서 보고 싶은 책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가장 진귀한 거라도 가서 신하들을 시켜서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학식이 있다고 하는 학자 그룹을 딱 형성해 가지고 연구해봐. 그러면 또 연구가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해요. 기껏해야 대학원생들 그들 동원해 가지고 뭘 하는 정도,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다 해봤어요. 다 해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누구도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면 그건 실수예요. 그가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인 왕은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왕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동시에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를 가르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줄도 아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를 써서 연구하며 살폈다, 이 말을 보면 전도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를 써서 한 일이다. 지혜를 써서 그냥 마구제비로 뭐 아무거나 갖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혜를 써서 가르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으로 행한 일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연구하다라는 뜻은 세심하게 캐다, 세심하게 캐내다. 그리고 살핀다는 말은 반복해서 두루두루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살피고 또 두루 살피고 깊이 살피고 넓이 살피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처럼 연구하고 또 안 되면 또 머리 싸매고 또 앉아서 책을 또 보고 또 찾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론이 뭐냐?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게 하신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것과 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이 강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동물, 식물, 뭐 만들어진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알려고 해요. 왜 알려고 해요? 왜 알고 싶어 해요? 모르면 왜 답답하죠? 내가 알아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그거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매일 또 해. 그게 몰라. 또 해. 몰라. 그 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하지 않아요?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죠. 결국은 어떻게 해내요? 알아내요. 알아내면 무슨 일이 발생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것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걸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 왜 배워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식물도 동물도 전자제품도 내가 알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해요. 내 가까이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가까이 있는 것 너머에 저 별 넘어 저쪽까지 내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망원경을 또 만들어내지 않아요? 저 드넓은 우주의 별은 어떨까?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 뭔가를 쌓아 올리지 않아요? 그 땅은 어떨까? 또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수천 킬로까지 되잖아요. 바닷속이. 야,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하늘, 끝이 없는 하늘, 바다, 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수천 킬로미터 그 아래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물고기가 살게요, 안 살게요? 거기서도 살아요. 거기서도 살아. 그걸 알고 싶어요. 그걸 알고 싶어서 애를 써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매니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이런 성향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치 본능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좀 더 깊이까지 들어가는, 꼭 그걸 아주 자기 거화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요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적당히 그냥 물고기 그렇게 깊이 알아서 뭐해, 학자도 아닌데 뭐 하늘에 대해서 내가 알 게 뭐 있어, 아유 전자제품 내가 쓸 수 있는 그거만 누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요 정도. 어찌 됐건 우리는 다스리기를 원해. 그래서 알고 싶어요. 그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런 능력, 이 능력이 뭐냐면은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그걸 발견을 해내고 찾아내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게 다 이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려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독특한 차이점이에요. 사람이 다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적인, 탁월한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도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에게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행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괴로운 수고다. 괴로운 수고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알고 싶은 그런 본능의 욕구를 해결해 가는데 왜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성적인 활동을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룹을 이용했든지 하여튼 뭔가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다 발칵 뒤집어 봤어도 바로잡으려고 한 그 일이 바로잡지 못하게 되고,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보려고 했어요. 바로잡을 수가 없고, 모자라는 건 좀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더라. 그래서 인간의 이런 노력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알려고 할 때 그 대상인 만물이 그 원리를 깨닫도록 허용해야 할 텐데 본질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모두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로운 것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광석을 하나 딱 발견을 했어. 이걸 깨갖고 막 그냥 속을 들어가 보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깨져. 암만 깨도 안 깨져요. 깨려고 했던 도구들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본질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사용한 물건들만 다 박살나는 이런 현상. 아유, 내 왜 이 수고를 왜 하고 있지?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현상,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맞다고 그걸 주장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으고 그냥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죠? 이런 것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을 연구를 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만 더 많이 얻게 된다면 인간의 지적인 이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물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그 이성을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네가 차라리 낫다.
너는 편하기라도 하지. 먹고 싸고 쉬고 그저 뭐 일하고. 나는 이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나는 힘든 줄 아니? 세상 역사에서 사람들이 새롭다고 말하고 신기해하는 것들은 그저 눈에 보기에 잠시 좋은 겉보기 정도. 그런 것들 뿐이지 참된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게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이성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또 살펴도 인간 이성으로는 더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더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설명한 전도자가 16절에 하는 말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번에 전도자는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얻었었다고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라고만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많이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 지식을 운용해가지고 사용할 능력인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을 가공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 지혜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의 최전선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학식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솔로몬의 전도서를 딱 읽으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일 전도자가 살피고 또 살피며 연구하고 연구한 일에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전도 후도 그 누구도 답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수고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어디에 도달해 보려고 인간이 뻥 빅뱅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써보는데 어떻게 답이 잘 안 나오지. 수고한다. 그걸로 수고한다. 그게 아닐 거다. 솔로몬이 말한 게 맞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또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적인 것, 지혜를 쓸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물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이성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분야가 조금 다르게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 이거를 지혜라고 말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그 똑같은 이성으로 잘못 알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걸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잘 깨달은 걸.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지혜다 그런다면 그 이성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된 것, 그거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물론 이성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큼은 바르게 아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진 전도자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전도자의 결론이 18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하는 사람은 알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 풍성하고 가벼워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게 이만큼 모르는 게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뭐 모르는 것보다 아니 뭐지? 모르는 게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알아야 될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근심이 더 많아지고 고민이 더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거 열지 말 걸 왜 이걸 열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공부의 길에 들어가가지고 해도 끝이 없네. 박사학위를 얻게 되면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람 박사야 이렇게 하지. 그 사람 박사,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상 그 사람인 박사는 이제 공부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됐다면서 겸손해요. 박사학위를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는 문에 들어갔다 그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면 뭘 해요? 이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무엇을 끌어당겨야 되는지를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유, 겸손한 사람이네. 배울수록 겸손해지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도 깊어. 해야 될 건 이건 너무 넓은 세계야. 너무나 방대해. 공부를 한다는 건 마치 망망대해 아주 드넓은 바다에 돛담배 하나 떡 띄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배를 이제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자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그냥 좁아져. 점점 작아져. 학위를 7개, 8개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연관되니까 학문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 한 분야 정도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에 조금 더 앞에 가 있다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하던 그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들은 강의와 은퇴 이후 또 1년이 지난 들은 똑같은 강의, 2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강의 계속 살이 더 붙어. 그러니까 처음 듣고 또 이렇게 돼. 무슨 뜻이에요? 연구하면 할수록 또 나온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계속 발견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길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태껏 이성인지 뭔지 몰랐지만 내가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 길을 결정한 건 이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본능과 같이 우리 이성을 우린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왜냐하면 이성으로 들여다본 세상은 온통 뒤엉키고 꼬여 있기 때문에 사물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깨닫는 그것은 이성 영역 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이성이 이렇게 무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삶 자체가 허무하다. 그 허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파악해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오랜 기간 수련하고, 제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수련하고 범인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돌을 닦다가 죽음 직전에 남기는 한마디가 뭐예요? 그런 분들이 남긴 말이 뭐죠?
인생 무상, 헛되다 그런 말 남기고 떠나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이 연놈들아 라고 말한 어떤 스님도 계셔요. 그게 맞다. 그런 분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맞다 이럴 거예요. 아유, 내가 진작에 이걸 읽었으면 내가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남겨진 말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남아 있다면 그는 제대로 연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통해 한계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을 보면서 죄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느껴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요,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절망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성을 가지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줬고 뭐 이렇게 해줬고 저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이들은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은 뭐 늦어지고, 그것이 무슨 정책의 탓이네 무슨 탓이네 다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 쏙 들어가 보면 꼭 그건 아니라는 것. 이게 도대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시간만 허용된다면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없다. 시간이 문제고 연구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 들어갔더니 인간이 알게 된 지식이 절대 진리라고 못 박을 수 없더라는 거죠. 오랜 전에 절대 진리라고 딱 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또 뒤집혀. 모든 지식에 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성의 노력이 결국은 의미 없음을 알게 되자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절대가치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치를 생각하자,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 꼭 그것만 진리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 이것도 맞고, 그래 네 생각도 맞고, 그래 너도 옳고, 그래 나도 옳고, 그러면서 적당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그런 반응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에 대한 불확실함, 또 허무가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총명이 회복된 신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는 총명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총명이 회복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그것이 회복되는데, 그 총명이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그 사람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꼬여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성으로는 안 주시는 거예요. 총명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무엇인지,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로 하루 만족한 삶을 살면 그게 다일 거예요. 그것도 버겁죠, 사실.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열광하는 방송을 내가 들으면서 습득하고 쫓아가면 그뿐이에요. 내가 좋아해.
그리고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 그래서 따라가. 그러다가 그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되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요. 자, 총명이 회복됐는데 이성에 집중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적인 종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지적으로 종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쭉 뭐 개똥 철학이든 인생 철학이든 그런 걸 내놓는 거를 듣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래 맞아요. 그것과 조금 다르면 틀려 이렇게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분석,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을 지적인 종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어찌 됐건 지적인 종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속했던 저기 속했던. 그래서 총명이 회복된 신자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이런 지적인 종속에 강하게 빠지면 편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오늘 내용은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여러분 거기에 쏙 들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총명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눈, 그걸 가지고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이 전도자가 지적해 주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 전도자는 지적해 주면서 여전히 신앙 안에 있지만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전도서다라고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성적인 활동에 들어가서 그걸로 절망하지 말고 그때도 답답하고 막힐 때 주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총명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바른 길을 보고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총명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지적인 종속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누가 앞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의 내용을 좀 받고 누가 또 넓게 깊게 안다면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버겁기 때문에 그것도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연구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살펴본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살아서는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인생사,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